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삶드림 한 번 더 주님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님의 크신 이름, 주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면서 내 평생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평생의 주의 이름과 그 이름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그 이름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무엇이었던지 주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이든 마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다 한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능히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추고 가리고 숨기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감출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치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고 가리워둔 연약함들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주님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약함과 온전치 못함들을 가리워 진 모든 것들을 주님 걷어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인생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또 성훈이도 왔으니까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잠깐 나누고 우리 이제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매일 성경 말씀인데요. 매일 성경 오늘 아침 본문인 여호수아, 구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인데 제 성경은 이거는 큐티 수는 알다시피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상훈이가 눈으로만 봐주세요. 제가 12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에 편들어 싸워주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배경은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였던 이제 여리고성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 아이성, 별볼일 없고 조그만 성이었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정탐하고 왔더니 뭐 성도 조그마하고 별볼이 없으니까 군사들도 다 보낼 필요도 없이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완전 박살이 나고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를 잃고 도망쳤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게 뭐였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보기 좋은 은금과 또 외투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가둬오는 것을 하나님은 진작에 알고 계셨지만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아서 제비 뽑고 하다 보니까 누구 점점 포위막이 좁혀오고 결국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고, 아간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을 때 사실대로 직고했고, 그래서 아간도 죽었고 아간 가족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경험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은 완전히 잘 또 박살내서 다 성을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잘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되게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곰팡이 핀 빵을 보십시오. 또 우리의 옷과 이 신발이 다 거지같이 해진 것을 보십시오. 이 음료수 가죽 부대가 다 헤어진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다 멀쩡하고 빵도 따끈따끈한 거고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워낙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해졌습니다. 우리를 좀 이렇게 종을 삼아도 되니까 같은 편으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정황적 증거가 너무 멀리서 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증거상 다 그래. 옷도 해줬고 막 빵도 그렇고 하니까 오케이, 우리가 너희를 우리 편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뒤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 뒤에 발각됐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기브온이라는 동네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은 다 죽여서 없애라고 했어요. 전부 다 싹 죽여서 없애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만 가면 있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황 증거만 보고 그래 너 우리 편을 해줄게 라고 했다가 또 큰 코 다친 거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좀 사실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과 좀 친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A다 B다 C다 말해주지 않으시죠. 고민도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끝까지 해답을 못 듣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곁에서 너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막 보이는 것처럼 할 때요, 무엇을 여쭤봐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화친을 맺고자 왔는데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 가장 엄청 쉬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거짓을 분별해 주셨을 거예요. 저들은 가나안 족속이다, 내가 진멸하라고 말한 가나안 족속이고 여기서 사흘길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텐데 정황 증거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맹세하죠.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를 절대 죽이지 않을 거고, 그리고 화친을 맺을 거고, 그리고 사흘 뒤에 이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발각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리더들을 책망해요. 니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 다 이렇게 막 책망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 저는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기브온 지역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 사실은 용사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은 사실은 싸움을 잘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어, 원래는. 그런데 이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을 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1절에서부터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또 그 여러 그 왕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원주민인데 하나님 편에 붙었다는 거지. 예. 그런데 원래 기브온 주민들이 막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싸워도 질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들이 알아서 하나님 편에 고개 숙이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증거가 뭐냐면 2절 끝에 봐봐요. 2절 끝에 보면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오죠. 그런 말 나오죠. 기브온 주민이 용사였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죠. 이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 성도 꽤 큰 성이고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택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살려주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자기들의 생명, 또 자손들의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가 어쨌든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벌칙을 받잖아요. 벌칙이 뭐냐면 성전에 나무랑 물 떠오는 일이 평생 이들이 할 역할이에요. 성전에 나무 패우고 물 떠오는 거 힘든 일이지만 이들은 그 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대가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됐다고요. 가나안 원주민에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굉장히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또 상훈이가 또 아내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보면은 이제 그대도 앞으로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저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그 환상 가운데 빠질 수가 있지. 한국 교회 안에 채 1%도 잘 되지 않는 그 대형 교회. 대형 교회라면 제 기준에서 대형 교회라고만 하는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되면 2,000명 이상이면 대형 교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도 안 돼. 2,000명 이상 되는 게 그렇게 엄청 적지. 한국 교회 전체 숫자로 봤을 때 엄청 적은데 그런 환상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또 많은 신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막 저렇게 재정도 빵빵 성도도 많고 막 뭐 목사님들 뭐 하면 뭐 다 되고 뭐 자녀들 막 유학도 다 보내주고 교회에서 막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꿈꿀 수 있어. 사실은 막연하게 내가 목회를 하면 그렇게 뭐 사람들 뭐 붙여주시지 않겠어 뭐 막연한 꿈들. 그러나 오늘 이 기부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물 떠오고 나무 패는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귀한 일이지. 꼭 다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회막에서만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또 무슨 뭐 왕처럼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부온 사람들처럼 물 떠오고 장작 패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됐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아닐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원주민처럼 내가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들이라 한다면 우리를 끌고 가는 수많은 것들이었겠지. 뭐 술, 뭐 음란함,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린 그런 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 이게 죄인지도 몰라. 뭐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들이 내 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런데 이 마음을 자꾸만 놓치고 허황된 것들을 찾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기브온을 치러 오는 거예요. 아직 그 기브온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성에 기브온 성에는 이들이 용사하고 용맹한 사람들이긴 해도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거나 아직 그렇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오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이 빨리 여호수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가나안에서 우리를 치러 온다. 우리를 좀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가 빨리 정예부대를 포함해가지고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쫙 와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싸우는데 여호수아 군대의 힘만으로 싸우지 않고 이제 9절부터 보면은 밤새도록 진군하여서 이제 기습작전으로 막 이제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기습작전으로 치는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는 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혼란스럽게 만드셨대요. 이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기브온에서 이들을 크게 무찔러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 뭐 군인이라 알겠지만 군대가 우왕좌왕하면 군대는 다 명령 체계잖아요. 일단 위로부터 뭐가 딱 떨어지면 그대로 딱딱딱딱 아래까지 쫙 하달이 되는 구조인데 이게 틀어지고 이게 우왕좌왕하게 되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명령 체계를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막 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11절에 보면 뭐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셔가지고 와 이제 하나님께서 대박이야. 이제 이 막 투석기 같은 거를 막 하늘의 투석기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막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막 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 군대는 그냥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하늘에서 막 미사일이 막 우박 미사일이 막 떨어지니까 막 머리 깨져 죽고 막 죽는 거야. 와 이것도 대박이죠. 거기다가 이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야. 그렇죠?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이제
막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야. 막 아직 죽일 놈들은 태반인데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아 지지 말아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네. 서쪽으로 지지 말아라. 계속 떠 있어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해가 진짜 도는 것을,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정말 해가 머물렀다는 썰과 그 뜨거움, 막 너무 뜨거우면 막 싸우기가 힘드니까 그 막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잠깐 그 빛을 잃었다.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기존의 옛 선배들의 견해인 정말 태양이 멈췄고 지구가 멈춘 건데, 그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시고 막 치는 거야. 이제 시간의 여유를 벌어주신 거야, 그냥. 그래서 완전히 가나안 원주민 연합군들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게 하신 거죠.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주시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돌봐주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이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인 우박과 또 천지의 움직임을 멈추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돌보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뭐 다를 때가 너무 많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너무 많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너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기브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구해줄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박과 그리고 천지의 기상을 움직이심으로 일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편에 서기로 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지 우리가 좀 기대해도 좋은 인생이 아닐까, 기대해봐도 좋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이라면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어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적용점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좀 적용한다면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감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는 고백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좀 기도하고, 지금 이제 50분인데 한두 가지만 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합심해서 한두 가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1시까지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는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제가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내가 잡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고 바라보시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브온의 주민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수아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늘의 우박과 또 하늘의 해를 멈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오늘 당신께서 채우시고 오늘 당신께서 돌보시는 그 인생,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든 또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곧 교회인데 우리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고 또 관계 맺는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 다른 것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또한 심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예수님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당신의 충만하신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직 당신으로 말미암아 오 예수님 오직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 예수님 오직 당신의 붙으심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도록 오 예수님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증인으로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 뒤에 좀 개인 기도 1시까지 개인 기도 할 텐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좀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이 될까? 라는 그런 낙심한 마음이 찾아올 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가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일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말씀하신 주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